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은 사실 묵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다루는 예정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정론을 잘못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구원할 생각이 없으셨다는 잘못된 결론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마서 독자들은 차라리 로마서 1장부터 8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었다면 흐름이 매우 깔끔했을 텐데 갑작스레 등장하는 로마서 9장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증언하는 것이 있으니 곧 같은 민족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실이 큰 슬픔이자 고통이며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될지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처럼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족장들을 조상으로 두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맺은 언약도 율법도 예배도 약속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개념을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으로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이스마엘과 에서가 구원의 자손이 아닌 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본문의 묵상을 접어두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허용하시는 심판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긍휼히 여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구원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은 쉽게 말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과 맥락이 같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질렀고 야곱 역시 인간으로서 파렴치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구원 행위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있었던 공통점은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을 자각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과 에서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스마엘과 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상황과 순간들은 있었지만 그 은혜에 깊이 반응하는 모습이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드러나고 있진 않은 것처럼 말이죠. 사실 우리 모두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불공평하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심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룸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기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택하심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 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허락하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